오랜만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기분 좋은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코로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반년 동안 거의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은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문제였고 앞으로도 쉽게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실제로 우리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죠. 단순하게는 가깝게는 이제 철저하게 손 소독을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모습부터 시작되죠.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밀려오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큰 충격을 받았고 당분간 이 충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어진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조금 더 안타까운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캐나다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과 뿌리가 될 수 있는 이 고국 한국교회의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위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면서 초기에는 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이단 문제가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소식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바로 최근에는 이제 2차 대유행을 염려하게 되는 상황의 중심에 어떤 한 교회가 개입돼 있었죠.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연관 개입된 어떤 한 지역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현장 예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사회와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매우 심각하게 이전에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더 심각한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심지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 봤던 가장 가슴 아픈 댓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젠 교회라고 하면 교회 교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지긋지긋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더 큰 충격을 경험했던 댓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십자가는 보이는 대로 막 불태우고 싶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제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교회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지킬 것을 잘 지키면서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서 지켰는데 왜 우리도 욕을 먹어야 하나? 이런 또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른데 예를 들면 이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는 다 놔두고 교회만 갖고 이렇게 비난하지? 이렇게 이제 실제로 억울한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된 것, 이 사회 속에서 비난을 받게 된 것은 단순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는 것에는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자신들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았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만한 심각하고 비윤리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쩌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역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 즉 자신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본문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 좀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이사야 42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큰 묶음의 메시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단락의 메시지, 이 42장 18절부터 43장 오늘 본문 21절까지 이어지는 이 한 단락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이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좀 읽어볼 텐데 이렇게 그 더 생생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읽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좀 더 쉬운 번역본으로 제가 이제 표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좀 더 쉬운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42장 18절입니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뜻입니까? 좀 길게 읽었는데 쉽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먼저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음,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 말씀이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듯이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주님이 화가 나셨고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25절에 보듯이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한국교회 상황이 정확히 이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하듯이 한국교회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한국교회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가 한국교회는 막 크게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졌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선교 초기에
역사를 돌아보면 이 생생한 기록들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죠.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온전함을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헌신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죠. 한국교회의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소망 없던 우리 민족이 진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면서 어디로 갈지 몰랐던 우리 민족이 정말 올바른 갈 길을 발견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초기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경험한 이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내기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내기보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한 삶을 복으로 말하는 이 왜곡된 말씀을 여러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계치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삶,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그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소명, 그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세상의 상식보다 못한 삶으로 십자가가 모욕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냥 뭉뚱그려서 이 한국교회라고 말하면 나도 그 속에 속해 있지만 그냥 어디선가 어떤 점에서는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말씀에 합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거룩하고 특별한 삶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 우리 역시 복음을 그저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삶의 수단, 우리의 삶의 레벨을 조금 더 높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 우리를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진지하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오늘 이 이사야 말씀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또 온전한 삶의 흔적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한국교회의 슬픈 안타까운 이 공동체적 실패, 이 교회의 실패에 가슴 아픈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타깝고 정말 요즘 여러분 말로 뼈 때리는 얘기라고 하는데 뼈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이 진실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진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서부터 회복이 필요하고 어떤 길로, 어떤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각한 상황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비록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정말 어둡고 슬픈 실패를, 영적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절망의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망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소망의 노래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42장 25절까지 마무리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강력하고 풍성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노래의 결론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선포로 마무리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마음에 새겨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먼저 받고도 이 잘못된 길을 걷던 자들이 그들이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기억해낼 때, 즉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 백성에게 언제나 새롭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그분의 백성을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43장 1절부터 20절에 소개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빠르게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세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바로 우리를 소유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둘째로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영원히 죽을 위험에 있었지만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이 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눈을 들 때, 그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이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그때 비로소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일이 어떻게 감격스럽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일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잘못된 생각을 갖고 또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이 삶의 길을 걸었던,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은 그분의 백성이,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눈을 든다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개념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그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뒤 내용의 흐름, 우리 조금 전에 설교 처음에서도 얘기했듯이 앞뒤 내용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냥 흔히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든다라고 하면 어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목숨같이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반응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사회에서 계속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정체성은 물론 당연히 기도와 예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 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먼저 은혜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삶을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서 찬송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기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가 단순히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강조되는 예배는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당연하게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삶에 진지하고 온전한 헌신이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그냥 생명 없는 종교적인 행위, 심하게는 가증스러운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전한 삶, 온전한 삶,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간절히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있는 참된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참하고 무너진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 없이 살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 앞에서 회복해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우리 삶의 무너짐,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정말 은혜 가운데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눈을 겸손히 들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분의 새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너짐과 쓰러짐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의 눈을 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새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약속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새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정말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뀌고 불확실한 이 삶 속에서 이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이루길 원하실까요? 자,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43장 19절 20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 위에서 그분의 백성을 먹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셔서 해결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찬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말 메마르고 황폐한 땅, 정말 갈라지고 터져버린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온 세상이,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지난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가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삶을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지만 사실은 이런 종류의 메시지와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족하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 가나안 잡신과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잡신에게 이방 민족은 늘 잘 먹고 잘 살고 갈증을 채워주는 이런 것들을 구했습니다. 풍족한 삶을 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 잡신과 달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분의 백성이 동참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넘치고 막 풍족하고 막 쌓아두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최소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손길은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맥락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의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부족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걷기에는 충분한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편안하고 풍요롭고 넘치도록 막 쌓아놓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걷기에는 충분한, 아주 충분한 그런 힘과 능력, 그런 채우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완벽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막 욕심 부리는 그런 이방 민족의 삶,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과 차별화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냥 막 이렇게 쌓아두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욕심 부리고 막 그 노력하는 그 이방 민족의 삶과 달리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소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약속 역시 이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광야 같은 두려움과 절망을 선물했고 지금도 선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청년들과 이제 계속 소식을 나누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이 우리 청년들의 진로 문제였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졌습니다. 학교 졸업이 늦어지고 직장이 안 구해지고 심지어 학교 입학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들어오기도 힘든,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캐나다 땅에 들어오기도 힘든 경우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들과 다른 길을 막 찾고 걸어야 하는 청년들의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우리 포에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도 많은 형제들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 지난 몇 달 동안, 최근 우리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만 그런가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경험하신 분들, 이제까지도 참 힘들었습니다. 점차 이렇게 계속 조여오는 경제적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다가오고 이 정말 깊은 한숨을 쉬게 되는 상황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의 굴곡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까지 이 광야와 같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들과 싸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삶의 굴곡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거친 풍파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삶, 하나님 백성의 다른 삶, 특별한 삶을 잘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분의 백성에게 특별히 고통 속에서도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을 걷기에는 충분한 양식,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이기적이고 타락한 삶의 모습과 담대하게 싸우며 당당하게 싸우면서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특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때 여러분 세상은 놀라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듯이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전혀 다르지 않은 삶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에서 약속된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삶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정말 기절할 듯이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충격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 떠는 것이 당연한 이 코로나 시기에 물론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놀라지 않고 잠잠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는 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의아하게 느낄 것이죠. 무슨 일인가? 저 사람들 왜 저런가? 이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 최근의 이야기처럼 이 정치와 종교를 섞어버린 이단과 같은 사람들, 이단이죠. 정치와 종교를 섞어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은 이웃은 어떻게 돼도 사회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영혼, 우리 주변의 한 이웃을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 바로 온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새 일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메마르고 광야 같은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 함께 이전처럼 만나서 함께 정말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손잡고 손을 맞잡고 우리의 비전을 나누고 우리의 사역을 하고 이런 상황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정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이
한두 달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상황이 끝나도록 빨리 끝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르고 특별한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소명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강력한 광야 같은 삶의 순간을 맞이해도 그 속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 이 광야 같은 땅을 오히려 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생수로 먹이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삶의 소명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만이 특별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혔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계획이 달라졌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절망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고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의와 사랑의 길,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을 좀 특별히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의 중심에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고 또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에 충분한 양식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롭게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세상이 올바르다고 말하는 삶의 방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세상과 다른 특별한 삶, 오히려 세상을 먹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